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힘이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야, 많이 날씨 추워졌죠?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많이 부나 태풍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 말씀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단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는 이 단어들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단어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단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파송은 특정 임무나 숙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파송,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앞부분 살가죽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뜻으로,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이 할례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꼭 이걸 지키라고 전해줘 라고 했던 이 법들, 율법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이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구별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하고 나쁜 풍습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구별됐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차별에 가까운 이런 구별함을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바나바를,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루디아였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말을 했죠.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음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리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 아테네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아테네 구경을 갈까? 바울은 아테네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바울은 여러 철학자들과 함께 말로 싸우는 논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아직도 우상을 섬겨? 이 수다쟁이가 뭐래? 야, 니 말고 여기 다른 신들도 광고하기 위해 온 사람 많아. 줄 서 있자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이미 받았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 뒤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어요.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 더 해줘봐. 야, 잘됐네. 내 얘기를 들어봐. 비트 주세요. 예.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들어봐. 내 리듬을 타고 소리 질러. 아우! 자, 어린이들 잘 들어봐. 내가 보니까 니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릴 정도로 쫄보. 그만큼 신이 너무 많아. 신은 하나뿐인데 너에겐 너도 나도 니도 다 신이야. 그건 no.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지. 내가 아는 신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신전이 필요 없지. 니들이 섬기는 신들은 나에게 제사를 지내줘. 안 그럼 내가 굶어서 슬퍼져. 그러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셔서 니들의 섬김이 필요 없지.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금은돌나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 금은돌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내려오실 거지. 예수님만 내려오면 재림이고 심판날이지. 몰랐을 땐 용서하는데 알면서 무시하면 용서 노노해. 그러니 이제 집 나간 정신 찾아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길 바래. 오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예, 네 말 잘 들었어. 하지만 네 말 너무 따분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유일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오직 몇 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저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레고 영상 잘 봤나요? 바울은 이제 보는 것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디 가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어요.
바울이 어디 가나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언제나 달랐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우 야 저 사람 또 있다 야 아유 맨날 저 얘기 자 무시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웃기지 마뭐 메시아야.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어. 우리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 벌써 오셨다고 해. 내가 지금 눈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레고 드라마와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이제 좀 더 알아갈 내용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자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을 보면은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제 어떤 것들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동물의 형상이든 뭐 상상 속에 이제 사람의 형상이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이 마치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경외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 경외함을 하나님한테 마땅히 드리는 것이 경외지만 이것을 사람이 만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나무나 돌로 만든 이제 그런, 물론 외국에 나가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현대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가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상의 뜻은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야 되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최고야! 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죄를 지어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게 뭔 상관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됐지. 자, 이해가 가시나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돈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돈을 조금 덜 벌 수는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다른 것에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하지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시간 아까워.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배우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을 위해서야. 이거 틀리면은 쟤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점수를 더 받아야 돼. 나와 공부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 하지만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 시간 전까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집중을 하면은 내가 2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1시간에 할 수 있어.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내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잘 이해를 하면은 내 이웃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 이웃에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거 공부한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아쉽네. 하지만 내 모든 삶을 내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건, 내 시험이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뭐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조금 안 되면은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강도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아테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의 지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지식을 숭배함으로,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진리를 선포를 해도 이것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루디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이해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강도사로 신분의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자, 신분의 전환, 신해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강도사로 이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제 이름이, 이제 타이틀이 이제 전도사님의 직분이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를 이제 부를 때 최안드레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만끽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다른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아직도 우리 친구들 잠언 다 쓴 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잘 쓰세요. 화이팅! 그러면은 강도사님은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죠?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그리고 공과 상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이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정 선생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 예의 바른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선물 쿠폰 받으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 날씨 기온차가 심하니까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성경 암송 요절 기억하나요? 네, 짠! 뭐죠?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맞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너무 잘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미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채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선생님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또다시 그렇게 할 줄 믿고 자, 우리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되었어요. 오늘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까지도요. 우리 바울의 두 번째 지난 주일날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들었죠? 첫 번째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격려하셨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지난 주일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요 하면서 말씀한 게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성경 구절을 외웠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정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제 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짠짠짠짠 궁금하지요? 네. 오늘 시가 선생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지 진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가는요. 짠!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진실 게임을 할 거예요. 진실 게임이 뭐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OX 게임, 진실 게임,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할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쪽을 보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설교 중에 다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자, 첫째, 바울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전했어요. 진실, 거짓. 하나, 둘, 셋, 짠. 뭘까요? 짠. 진실입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전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신들,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자,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나무로 만든 동물 신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이렇게 이상한 신들을 울긋불긋 칠해가지고 이런 신들도 만들어서 이런 신들을, 가짜 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든 우상들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공부인가요? 아니면 게임? 아니면 친구들? 나는 오늘 게임하느라고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게임이에요. 나는요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야 돼서요 오늘 못 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공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하고 말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너무 쉬운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진실 거짓 하나 둘 셋 짠! 맞았어요. 진실이에요. 많은 우상을 섬겼다 했죠? 우리 친구들 아테네 사람들처럼 많은 우상들 섬기면 안 돼요. 다음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 둘 셋 짠!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다음에 진실 게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자, 이 문장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짠! 진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짠!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언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맞죠? 하나님은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볼 건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짠! 여기도 나올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미션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짠! 미션 1. 사도행전 18장 읽기. 이 정도면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이구나. 우리 친구들 눈치챘죠? 맞아요. 미션 2.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종이에다가 1번 나의 우상은 뭘까? 공부, 스마트폰, 또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나의 우상은 이런 겁니다. 그럼 나의 우상이 이런 거라고 밝히기만 하면 안 돼요. 나의 우상이 이거였기 때문에 난 앞으로 이런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다짐하는 결심하는 문장을 기도문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써서 미션방에다 올리면 선생님이 10월 마지막 달에 선생님이 다 이렇게 봐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알죠?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또 그러한 것을 전도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음이 점점 멀리 확장되는 퍼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우상들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그럼 이번 주도 설교 내용 배운 걸 가지고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건데 먼저 배우기 전에 단어 배우고 갈게요. 오늘 단어 배울 거는 3개가 있는데 made, 그 다음에 world, 그 다음에 introduce 라고 해가지고 이 3개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made가 있죠. made는 make 해서 만들다의 과거형, 만들었었다의 단어인데 Made in China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태그 우리나라도 Made in China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made 하면 만들었다, make의 과거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따가 나올 거고 또 world 하면 이 뜻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할 때 world, 그래서 내 세상, 뭐 나의 세계라고 할 때는 my world 아니면 우리의 세계 할 때 our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introduce 해서 소개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소개하고 나이를 소개하죠. 그래서 그 단어가 영어로는 introduce입니다. 그래서 made, world, 그 다음에 introduce 이렇게 3 단어가 아마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 단어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을 선생님이 2개를 알려줄 건데 첫 번째 문장은 친구들 바울이 아테네를 가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문장을 영어로 배워볼 건데 나는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러 라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친구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m here to introduce my God 이라고 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나는 여기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I'm here, 나는 여기 있어요. To introduce, 소개를 하기 위해 my God,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게요. I'm here to introduce my God입니다. 그래서 나는 here, 여기 있습니다. To introduce, 소개를 하기 위해 my God, 내 하나님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2번 영어로 같이 읽고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m here to introduce my God. 다시 한 번 더. I'm here to introduce my God. 네, 그러면 2번째는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만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영어로 God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이라는 문장인데 하나씩 잘라서 보면 God made,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죠. 그리고 the world, 이 세상을. 그래서 God made the world 하면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the world, 이 세상을. and, 그리고 everything in it 하면 everything이라는 단어 아시겠죠? everything은 모든 거라는 건데 everything은 모든 것이 in, 안에, it,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번 읽고서 가볼까요? God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다시 God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하면 하나님은 made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을 in it,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뭐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이라는 뜻이겠죠.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 숙제로 이 영어 배운 거를 공책에 다시 한번 영어로 쓰고 한국어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오늘 영어 예배 영상은 여기까지 있고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을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룡이에요. 공룡. 자, 주일학교니까 그런 의문점을 던져볼게요. 하나님, 공룡도 창조하셨나요? 공룡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이 공룡이 뭐죠? 맞추시는 분? 이 시간 자유롭게 댓글 답니다. 네,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답이죠. 네,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자, 이 공룡은 뭘까요? 뿔이 많이 달렸죠? 코뿔소예요? 아니에요.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 공룡은 뭘까요? 혹시 주라기 공원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공룡인데요. 이거는 알로사우루스예요.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룡들이 있죠. 500종류나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룡의 크기는 어땠을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뭘 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룡의 발자국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이 거의 누워있을 만한 크기를 재고 있는 걸 보이시죠?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 공룡은 엄청나게 컸겠죠? 근데 공룡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공룡이 살았다고 하고요.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중생대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오죠. 신생대에는 공룡이 있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안 배운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쯤 가면 배우죠. 이렇게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러면 사람은 공룡하고 함께 살지 않았겠죠?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한 100만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공룡하고 인간하고 과연 함께 살았을까요? 자, 우리 성경책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날은 빛. 그래서 빛이 생겨서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묻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까지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룡은 물고기도 아니고 새도 아니죠. 그러면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 같이 만드셨다고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져요. 과연 그렇다면 공룡하고 사람은 같이 살았을까? 근데 지금 공룡이 없죠, 이 세상에. 사람은 엄청 많아요, 지금. 몇십억 돼요. 근데 공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하고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죠. 네, 그냥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죽었다. 과연 어떨까? 자, 잉카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잉카는 어디냐면 남미에 가보면 페루라고 있어요. 페루. 거기에 문명이 잉카 문명인데, 잉카 문명은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가 잉카 문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출토가 된 걸 보면 알로사우루스, 그 다음에 디플로도커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알로사우루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문명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았거나 상상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과연 어땠을까?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또 나스카 문명의 이거를 카페트라 그래요. 카페트에 보면 여기도 이게 낙타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룡이라고도 보여져요.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로 이렇게도 있었구나,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해요. 자, 세 번째는 아캄바로, BC 800년부터 AD 200년까지를 아캄바로 유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공룡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또 그 다음번에 보면 날강 공룡이라고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요, 날강 공룡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룡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공룡들을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바벨론 제국 알죠? 다니엘이 끌려갔죠, 바벨론 제국으로.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왕이 누구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거기에도 이러한 기념품 중에 아니면 성문이나 이런데 이런 유사한 그림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도 보면 이런 공룡의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공룡들이 사람과 함께 살았겠구나, 살았었을구나. 아니 6,500만 년 전에 과연 다 멸종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어요. 오늘은 공룡이 과연 사람하고 함께 살았을까?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 맞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도 있고, 이 과학이 발전한 거는 최근 200년이 채 안 돼요. 과거에는 과학을 연구할 만한, 이런 공룡을 연구할 만한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이 지금보다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탐구해 보세요.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